안녕하세요.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의 실례를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30장 15절에서 33절입니다.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거머리의 두 딸은 거머리 몸체의 양쪽 끝에 있는 빨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온몸이 부풀어 오를지라도 만족하지 않고 두 빨판으로 계속해서 피를 빨아대는 거머리의 모습을 통해 결코 만족하지 않는 인간의 끝없는 탐욕을 나타냅니다. 세 가지, 네 가지라고 숫자 잠언의 형태로 나옵니다.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기억하기 쉽게 세 가지, 네 가지로 예를 드는 것입니다. 16절.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하는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무덤과 태와 땅과 불은 동심 구조를 이루며 외곽의 무덤과 불은 끝없이 생명을 삼키려 하지만 내곽의 태와 땅은 생명의 출생을 소원합니다. 무덤은 사람의 나이나 지위, 성별에 개의치 않으며 아무리 많은 사람이 죽을지라도 다 채울 수 없는 죽음의 영역을 말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것이었기에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은 아이를 얻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중동 지역 풍토에서 이슬이나 비나 눈 등이 내려도 곧 흔적 없이 대지에 흡수되어 버리는 자연현상과 관련되어 아무리 많은 물이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땅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은 수없이 많은 물건을 태웠을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지고 확산되며 큰 불일수록 더욱 많은 것을 태우고 삼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19절. 그것은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지나간 자취, 바위를 기어다니는 뱀이 지나간 자취, 바다 한가운데로 배가 지나간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이다. 19절에 제시되는 네 가지 대상은 20절에 제시되는 음녀의 삶을 경계하려는 목적에 연결됩니다. 하늘에서 시작하여 땅으로, 바다로, 그리고 나서 남녀 간의 관계로 초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자취라는 단어로 20절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20절. 음란한 여자가 지나간 자취도 그렇다. 그는 먹고 나서 입을 닦듯이 난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한다. 음란한 여자는 간음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간음이란 혼외의 관계를 가진 것으로 율법에 의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음녀의 왕성한 성욕과 뻔뻔스러움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먹는다는 것은 성행위를 표현한 것이고 닦는다는 것은 아무런 자취를 남기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혼의 성관계는 훔쳐먹는 것과 같고 상품으로 소비되는 수준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욕뿐인 관계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되고 맙니다. 본래 성관계는 전인격적이고 삶 전체를 헌신하는 부부간에만 가능한 가치 있는 것입니다. 21, 22, 23절. 땅을 흔드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종이 왕이 되는 것, 어리석은 사람이 잔뜩 먹는 것, 밉살스러운 여자가 결혼하는 것,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네 가지 일들은 자격 없는 자들이 합당하지 않은 위치에 올라서는 재앙을 정치, 경제, 가정의 범주로 나눠 보여줍니다. 땅을 흔든다는 것은 자연의 전복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도 지진과 같이 사회적 질서가 뒤집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종은 신하를 말합니다. 쿠데타나 혁명을 일으켜 정권을 빼앗은 상황입니다. 잔뜩 먹는다는 것은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풍족한 삶을 보여줍니다. 밉살스러운 여자는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으나 잠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음녀와 관련된 여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주인의 자리란 자신이 섬기던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은 하녀를 가리킵니다.
32절. 내가 만약 어리석게도 스스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꾀했다면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아라. 아굴은 결론적으로 교만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스스로 우쭐댔다는 것은 스스로 어리석은 짓을 선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당한 사회적 권위에 도전하고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손으로 입을 막으라는 것은 침묵하거나 말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높은 체하고 악한 일을 꾀한 죄악을 뉘우치고 침묵함으로 그 악한 생각을 말하는 것을 자제하라는 뜻입니다. 33절. 우유를 통에 넣어 휘저으면 버터가 되고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듯 분노를 일으키면 다툼이 난다. 교훈을 마무리하면서 교만에 피할 수 없는 부산물 중의 하나인 분노와 다툼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에서는 우유가 가득한 가죽 부대를 삼각대에 걸어놓고 비틀어서 버터를 만듭니다. 분노가 다툼으로 번지는 결과를 막을 한 가지 해결책은 32절에 교만을 인정하고 손으로 입을 막는 것입니다. 교만은 분노와 다툼을 가져다 주기에 마음을 낮추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굴은 인간의 보편적 죄성과 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고 인간이 지향해야 할 삶의 표상을 여러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관해서 아는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당신과 당신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오직 지혜뿐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의로운 삶의 핵심은 여호와 경외입니다. 나는 무지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내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 시대를 초월해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길입니다.